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산업이 복을 받으며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목회자로서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고 또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믿음의 가정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일이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웃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292장 부르고 우리 빌립보서의 마지막 시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마지막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아름답게 편지가 끝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여기 기록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풍성하기를,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간인 거로 전체 빌립보서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바울의 메시지의 중요한 것 4가지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첫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했는가 하니까 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빌립보 교회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는 여러 가지 책망의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만큼 책망보다 칭찬과 격려가 많은 서신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한번 보십시오. 2번의 편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잘못되고 거짓되고 형편없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게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표현을 하였는가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여기 1장을 보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즉 빌립보서를 쓰는 이 순간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루디아 가족이 나오죠. 루디아 집에서 시작합니다. 귀신 들렸다가 노인 여자가 있죠. 그 다음에 간수의 식구들이 있죠. 정말 전부 다 바울이 계획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빌립보에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함께 목회를 해 나갔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선교를 떠날 때에 초기 선교 그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외에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 지원을 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기도로 도왔고 물질로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와 같은 표현을 썼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어디 사도 바울의 기쁨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보면서, 아니 여러분 한 가정을 보면서, 사랑하는 김 집사야, 사랑하는 최 집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베델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내 마음을 정말 알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비즈니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베델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발견했기에 그와 같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즉 복음을 들은 날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적인 일에 열심히 냈던 교회, 사도 바울은 칭찬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품어가고 배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뒤를 이어서 특별히 겸손한 마음을 강조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오래 참는 마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겸손하고, 복음을 위하여 오래 참는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던졌던 사도 바울의 격려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컨텍스트를 보면 선교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선교 헌금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4장 10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설교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의 초기 선교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후에 가서 다른 교회들도 도왔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기도만으로 그치지 않고 립 서비스로 그치지 않고, 그들도 어려웠겠지만 복음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을 열심히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움의 손길이 끊어졌지만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꾸짖지 않고 도리어 그들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너희들이 마음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섬기지 못한 것 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너희가 나를 섬기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을 되기 위하여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을 보면 그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구워주라고 하였습니다. 구워주라고 그랬어요. 그냥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워주라고 하였습니다. 뭐 그냥 주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구워주라는 것이죠. 필요한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면제년이 있습니다. 매 7년마다 면제년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빚진 것이 탕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진 해가 다가오면 내가 많은 것을 구워줬는데 저 사람이 아직까지 갚지 않으니까 이제 면제전을 돌아오면 나에게 분명히 이제 면제전이 되었으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할 터이니 더는 구워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지혜로운 생각일 줄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줄 때에도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비록 도와주고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움켜쥡니다. 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받을 은혜와 복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망할 때가 우리 인간 사회 속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은혜요. 주는 것, 베푸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말씀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을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위하여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도들끼리 돕고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모든 것들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능력으로 자신이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죠? 핍박이 있었든지 아니면 정말 즐거운 일이 있었든지 반대가 있었든지 환영이 있었든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능력으로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착한 일을 정말 시작한 그 일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운 것도 인간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동력하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위로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하나 되어 목회함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길 가는, 손에 손을 잡고 천국길 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우며 힘을 합하고 한뜻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또 베들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산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와 기도의 제복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산업과 자녀 위에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고 결단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향하여 전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ed,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Ooh, ooh.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helpless babe.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at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l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live.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lay.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he stands in victory, since curse has lost it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No guilt in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ould 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ll stand.